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어떠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진멸될 뻔한 이 사건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이렇게 다 내어달라, 금 장신구들을 달라 해서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만 그게 금송아지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론이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이라 할 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 안 나오고 그러면 축구가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노는데 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늦고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게임이 우상이다.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막 아이돌이 영어로가 우상이 영어로 뭐예요?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을 막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이돌을 더 좋아하니까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은 뭐냐면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금송아지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금송아지 그 송아지 형상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갓바위에 가면 그게 불상이 크다랗게 있는데 위에 갓이 이렇게 있잖아요. 갓 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불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할 때, 애굽으로 인도하는 신이라 말할 때 그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물질이 그 마음의 중심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려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왕을 보내달라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왕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국들에 의해서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도 없고
그냥 태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건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왜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면 하도 전쟁에 시달리니까 사사시대 때 이 전쟁에서 구해줄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또 모든 종교의 초점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불교라 해서 그 불교인들이 자기들이 뭐 이걸 뭐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불교를 통해서 무엇을 자기들이 얻고 싶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자기는 열심히 수련을 해서 나는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열반에 들어가겠다. 열반이 뭐냐면 더 이상 이런 이제 윤회 사상을 거치면서 윤회의 사상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잘 살면 이렇게 윤회를 좀 좋은 것으로 갔다가 못 살면 나쁜 걸로 이제 환생했다가 이 윤회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사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이것이 더 이상 번뇌나 이런 것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 윤회를 하다가 윤회에서 빠져나간다. 그게 뭐냐면 열반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열반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이상 이제 고통에 이제 빠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냥 열반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잘 살고 싶다. 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한마디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무당 여러분들 찾아갈 때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나요? 점집을 왜 찾아가요? 거기 가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무슨 초점이 뭐에 맞춰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 물질의 초점이 다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물질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섬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재물을 안 섬기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그 재료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금폐물들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쓰라고 주신 이 물질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금 폐물 그다음에 각종 옷 그다음에 그런 의류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나오게 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다 어디 쓰기를 원하셨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다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올 때 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막에 쓰여져야 할 이 물건들을 이제 아론에게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금송아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쓴 겁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썼더니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를 집에 안 갖다 놔요. 집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액자에다가 막 금 이파리, 뭐 나무, 금나무, 돈나무 이런 거 그려놓고 막 황금 뭐 돼지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 집에는 그런 게 있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들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금송아지란 말하고 있어요. 내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10분의 9가 내 것인데 하나님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쓰고,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부모님의 필요에 대해서도 자녀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데에다가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봤더니만 내 안에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거지 밥 주듯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물질에 있어서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찝찝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낼게요. 헌금 낼게요. 그리고 꼴랑 5만 원 내는 거예요. 5만 원 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돈 줬다.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막 해봐야 이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금송아지한테 지금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 쓰고, 그 남는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 우리 교회는 진짜 이제 헌금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막 분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빈손을 보이지 않고 교회 냉장고도 다 채워놓고 교회를 다 챙기고 우리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봐서 교회 수전도 저거를 싱크대 있는 수전도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낡으면 녹물 나올 거 싶어가 수전도 다 바꿔놓고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이 헌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금송아지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먹고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드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드릴 거 이제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고루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쓰지도 않고 자기 먹는 데만 다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금송아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진노함을 통해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속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민족을 나라를 이루어서 모세를 통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을 가로막아서 중보함으로써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이 중보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진멸할 때 모세가 중보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할 때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중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파.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중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그거는 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보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 하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보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중보했다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시켰다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만히 애굽 땅에 살던 사람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멸망받게 했냐? 능력 없으신 거 아니냐? 여호와라는 말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왜 그렇게 멸망시키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악한 것 아니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진멸시키지 마세요. 이게 중보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아픈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픈 것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 치유의 능력도 없는 아무런 무능력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까지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런 병들 같은 것들 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진멸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막 아픈 사람 있으면 중보한다 할 때 그게 중보가 아니고 중보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지 약속을 어기신 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네요.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하나님 진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약속 있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까?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래 중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이제 진노에서 건지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이 모세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믿고 천국에 갈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금송아지가 뭐예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쓰는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우상 숭배라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주로 생각하기를 가난한 자들의 핍박에서 그렇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기득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연중에 자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괜찮아. 응?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면죄부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것은 이 부자들, 그다음에 기득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왕, 오늘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성이고 자기는 말씀을 받는 자고 전하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고, 그다음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뺏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형편 안에서도 구제하고 도왔어야죠. 근데 자기들은 맹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자기들은 다 가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삶을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주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유는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의 물질이 주인이 돼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물질을 섬기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세요. 부자들의 물질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근데 가난한 자들이 물질을 안 섬기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자들은 물질을 섬기면서 가끔 물질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베풀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렇게 물질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 한 사람도 제가 이 물질을 안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굶어 죽으면 굶어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부자들이 자기 돈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초부자입니다. 초부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빈곤층이라 말씀드린 것이 하루에 1,0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친구들. 이것을 절대 빈곤층이라는데 거의 뭐 30몇 프로, 40몇 프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 있는 사람들 우리가 1,000원의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아니다. 내가 이제 살 집이 있다. 월세든 전세든 살아갈 집이 있다. 비를 막아주고 그다음 바람을 막아주고 해충으로부터 막아줄 집이 있다. 집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없어서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이든 내 자가용이든 어쨌든 교통편을 이용해서 도시를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물질의 이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물, 깨끗한 물 이것이 우리는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도 그걸 마실 수가 있잖아요. 정수기도 집에 한 개씩 있고 아니면 끓일 가스도 나와서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사는데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슈퍼마켓에 가도 물이 그냥 넘쳐 흐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 물이 없어서 이 그 세균이나 이런 건 병균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이 되는 몇만 명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상위 10% 안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내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섬길 사람은 남아있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모세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물질을 섬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어라. 이건 겁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아오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물질을 섬기게 하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물질을 섬기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물질을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물질을 섬기는 가족을 대적해야 됩니다. 11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11조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11조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에 서서 나도 똑같이 물질을 섬기다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약에 있어서 네가 박하와 근처와 이제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셨으니까 나는 11조에 대해서 행하고 그 의미까지도 내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물질을 돌려드리겠다. 이게 뭐냐 하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하는 이 말들, 이 중심에 있는 물질을 섬기는 이 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칼로 죽이란 겁니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가족들을 대적한다, 친구들을 대적한다, 이웃들을 내가 대적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을 보고 뭐냐면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불신자들은 없어요. 다 지 거라 생각하지. 근데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들을 죽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시하고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우리에 대해서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무시하란 말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 그리고 신학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쳐요. 누군가의 생각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도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보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다 이제 핍박하고 억압해서 빼앗아서 지들만 부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잘못됐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요래 생각해요. 11조에 대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11조를 내라 했죠. 언제 부자에게 10분의 2조를 내라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언제 11조를 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안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편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편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이것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금송아지 편에 서서 물질의 편에 서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날 레위인들이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을 하루에 그 3,000명을 죽여요. 3,000명 가량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헌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레위인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말도 뭐냐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헌신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헌신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헌신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들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돼서 섬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서 치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물질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물질관을 올바르게 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먹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나이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물질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원 있으면 100원을 그렇게 써야 되고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그렇게 써야 되고 10억 100억이 있어도 100억을 그렇게 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1000만 원 1000억 뭐 100억 10조 이렇게 저한테 줘봐야 그것을 물질이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것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안 드리는 것이 그게 물질이 주인이 된 것이고 그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제게 10조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김해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저는 다 살릴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쓰고 그다음에 성도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래도 돈 남으면 그걸 나를 위해서 쓰고 이게 뭐냐면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막아서 중보해서 그것을 끊으셨고 어떻게 해서 진노에서 거침받았냐면 모세의 중보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시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